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 잡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 좋은 스승 밑에 좋은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용장 밑에 뭐가 없다? 졸장 없다. 약졸 없다. 약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용장 밑에 뭐가 없지? 이게 생각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한국강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용장 밑에 뭐가 없죠? 그랬더니 약졸이 없대요.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 밑에는 비리비리한 어리비리한 그런 병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항상 부진했죠. 며칠 전에 어제 금요일인가요? 올림픽 그 축구 조 추첨을 했는데 저도 한 번도 그런데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좀 있어져 가지고 조 추첨을 1시쯤에 했어요. 새벽 1시쯤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1시쯤 조 추첨하는데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속이 참 없죠.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그 많은 그 축구 전문가들이 조 추첨 잘 됐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갖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속으로 그래야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우리나라 축구가 부진했어요. 그 본선에 진출하는 것도 상당히 힘겨웠는데 지금 연속 몇 회 진출하고 있죠?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계속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축구가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명감독을 모신 이유, 히딩크라고 하는 명감독을 모신 이후에 눈부신 실력과 그 축구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고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신을 어떤 분을 모시고 섬기고 경외하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을 따르면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된 그런 스승, 그런 신이 있을까?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 속에서 고달플 때, 어쩔 때는 막 지칠 때, 이렇게 지칠 때, 이럴 때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주님의 큰 위로가 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9절에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길, 이렇게 편안한 길, 쉼이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이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WCC 다원주의 종교의 문제입니다. 다원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다 구원을 갈망하는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다원주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좀 구제하고 내가 좀 착한 일하고 내가 좀 선한 일하고 사회에 좀 좋은 일들을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 종교를 통합해 버리자. 함께 같이 믿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무지한 이 진리의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에게서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또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아니 심지어는 무당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교를 만들자 하는 것이 WCC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한국에서 제10차 그 WCC 총회를 했는데 7차 때는 그 강당에서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뭐 무당 푸닥살이를 하는데 신령한 목사님이 그 잘 모르시고 참석을 해가지고 저건 뭐 하는 거냐 푸닥살이를 하는데 저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 이제 불쌍하게 죽었는데 그 영혼을 불러온다. 이번에 10차 부산에서는 총회를 하고 또 한쪽에서 뭐 주님께 영광 찬송을 부리고 한쪽에서 또 푸닥살을 했는데 그건 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6.25 때 한국의 6.25 때 죽은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온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 그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구원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세상이 멸망할 때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고해 줬어요. 왜 하나만?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대 따라 혹은 논리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구원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 작정, 우리로 말하면 택하심,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작정된 사람을 부르시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이 소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집안 식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가까운 연인을 통해서 교회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희한하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 믿게 되고, 먼 거리에서, 오늘 또 저 성남에서, 저 시흥에서, 저 일산에서, 이 먼 거리에서 왜 이렇게 교회로 나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한 5만 원 드릴 테니까, 일당 드릴 테니까 교회 오라고 해서 오실 것 같으면요, 교회 빨리 우리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돈 줘도 안 와요. 희한하죠. 전에 우리 교회 노선내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집에 새방 사시는 분에게 일당을 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 해도 안 나오죠.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 줘도 그 돈 때문에, 돈에 미혹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내 주시면 돈 안 줘도 주께서 피 뿌려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찾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렇게 불러낸 소명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오게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돼요. 변화가 돼요. 신비합니다. 소명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고 계시겠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봐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네, 거기까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한 것이 아니라 주었어요.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나도 몰래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요 울기도 하고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어떨 때 증거하시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질 때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요 막 터글터글 풀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인연이 죽으려 합니다 하고 우는 이런 분을 종종 봅니다. 무슨 잘못을, 무슨 일을 저지르고 왔길래, 무슨 일이 저렇게 있었길래 저렇게 가슴을 쥐어뜯고 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불러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리빙, 뭐 했다고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삽니까? 말씀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리빙, 살았다.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이 증거할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8장 26절 보시면 강풍이 붑니다. 강물이 요동을 합니다. 너무너무 강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그 뱃사공의 전문가들이 노를 저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겁안 죽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강풍이 주님의 꾸짖은 그 말씀에 의하여 뭐 하더라? 잔잔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 말씀 사람의 말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말은 그런 파워, 그런 리빙, 그런 능력이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죽은 소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히브리 말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파워풀, 운동력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면 천지를
말씀으로 여러분 다 창조를 하셨어요. 지금 창공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보존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종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되어질 때는 이 기능들이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이 되어도 해가 뜨지 않고 밝아오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그 날선 금이 어떻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동물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개들도 저희 선배 한 분이 개 장사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개 전문가가 있어요. 훈련을. 사람들은 종을 쳐도 자기가 나 안 나가 그러면 나가기 싫어. 조금 더 있다 나갈 거야 그러면은 늦게 온 사람, 빨리 온 사람 있어요. 그런데 개들은요. 종 치면 다 나오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종 치고 밥을 줍니다. 그러면은 종만 치면 개들이 쫙 다 막 뛰어나옵니다. 밥 먹으러. 그리고 일절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막 허기 줘도 안 준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그거 한 3개월 훈련이 되면 종만 치면 여김없이 다 나온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종 쳐도 어스렁어스렁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하고 제일 그 여행사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래요. 일반 성도님들은 여기 돌고 10분 후에 꼭 여기 도착하세요. 버스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다 오신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나를 놔두고 가겠냐 하고 볼일 다 보고 사진도 찍고 또 목사님들은 또 그런 것도 있지. 이제 이거 조금 더 관찰하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아마 이제 평신도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멋있네 하고 쑥 보고 돌아오시지만 목사님들은 이것이 언제 생겼을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이런 이제 더 조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제일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이번에는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우리 한번 여자분들 남편들 말 잘 들읍니까? 잘 들어요? 오늘은 꼭 6시에 들어와. 그러면 6시에 들어옵니까? 오늘은 꼭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꼭 교회 나옵니까? 아마 제일 말 안 듣는 분이 남편일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강팍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양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소 갖다 주고 뭐 비료 갖다 주고 뭐 쌀 갖다 주고 돈 줘도 변화됩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정은이에게도 복음이 뿌려지기만 하면 마음이 뒤집어지고 자기들이 통일해야 된다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므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유행 따라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실이면 어떻습니까? 물론 효과적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큰 건물, 좋은 건물, 가능하면 체육시설도 있고 쉼터도 있고 또 뭐 커피도 나누는 뭐 북카페도 만들고 또 건강 위해서 볼링장도 만들고 뭐 이건 뭐죠? 당구도 만들어 놓고 탁구도 만들어 놓고 족구장도 만들어 놓고 또 관절 안 좋은 분들 운동을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화 이런 내용을 오픈하기 위한 무대도 만들고 저는 한번 만들고 싶어요. 교회를 만약에 건축한다면 이 강단도요 예술의 전당태처럼 다 들어갔다 쫙 밑에서 다 준비해갖고 쫙 올라오게 만들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유머로 웃음치료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데 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배우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율이가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몰라요. 근데요, 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씻고 나왔더니 딱 제 방으로 와가지고 웃고 아야 그래서 전에는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오늘은 좀 변화를 줘서 하율아 오늘은 발로 한번 하자. 발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양말 신으러 가가지고도 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인간은. 아버님들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이들 보는데 성경 보세요. 아이들 보는데 성경 읽으세요. 아이들 보는데 텔레비만 보지 말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성경을 펴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리고요 애들이요 성경책 안 찢습니다.
성경책을 집에서 우습게 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찢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정말 성경을 귀중히 여기면요, 아이들도 이거 귀한갑이다 하고 귀함을 저희들 아이들 마음속에서 표출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얘들 보는 데서는요, 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안 하시더라도 얘들 올 때는 성경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성경 보시네. 저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그래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배우는데 우리 인간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말씀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지만 그것을 또 내가 받아야 돼요. 8절 같이 봤어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뭐하고? 이것을 받고. 아침에 교회를 오니까 큰 고무다라를 저 계단 옆에다가 탁 찔러놨어요. 보기가 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옥상에다가 올려놨어요. 덜컹덜컹 소리 나니까 사모님이 금방 쓸 텐데 뭐하러 올리냐고 그래서 보기가 흉하다고. 그런 고무, 이렇게 큰 고무 다라라고 그러죠. 다라가 뭐 일본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큰 고무통이라 할까요? 뭐 대야라 할까요? 이것을 여러분 비 올 때 옥상에다가 혹은 마당에다가 이것을 딱 엎어놓으면 그 안에 물 고여요, 안 고여요? 안 고입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통 안에는 물 고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비가 와도 그 통을 바로 놓으면 그 통 안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을 것인지 내 마음을 닫을 것인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말씀을 논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물이에요.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나는 싫어. 말씀. 나는 이런 선물 싫어. 거부하면 그 선물을 논아주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어야 하고, 믿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서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맺혀야 해요. 성경을 아는 지식만으로 신앙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이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4장 8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될 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할 때 어때요? 사람의 마음도 알아지게 되고 성격도 알아지게 되고 인품도 알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진실로 받으면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입술로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여러분 믿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입술로 사랑해 사랑해 하잖아요. 또 말로만 합니까? 하유라 뽀뽀뽀 해주면 저도 한다고 뽀뽀뽀하고. 표현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또 물질로도 사랑하면 어때요? 막 뭐 다 주고 싶잖아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다 못 해줄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처럼 대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믿음의 표현이, 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도로서는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 번만 보고 가십시다. 어디가 있냐? 마태복음 16장인가? 이거 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주신 권능의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9절은 더 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같이 봐보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축복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날 때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무식했다고 그 무식의 대명사로 불려진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로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미하더라. 이런 권능을,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받으시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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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으로 삼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로부터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지고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복되고 복된 참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